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을 같이 읽었는데 이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에는 유명한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으로 오르시고 이제 무리들이 많이 쫓아왔지만 잠시 거리를 두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치신 그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천국 백성에게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가르치시고, 주기도문도 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본문도 있고요.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 오늘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거는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원래 알고 있던 가르침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익숙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 자연스럽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의 이제 출처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에 있습니다.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에 비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없고 랍비들이 다음과 같은 구절들로부터 추론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시편 26편인데요.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에 익숙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웃은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원수는 미워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 교사들이 가르쳤던 전통적인 해석과는 좀 다르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전혀 그런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그 제한을 넘어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랍비들의 전통과는 달랐기 때문에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율법이 의도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거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인과 의인에게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셨다면 이 세계의 질서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을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일컬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팔복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는 우리가 선에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에서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세리와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따라 살고 있는 문화는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육체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원수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경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원수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리들도 자신에게 득이 되는 선택을 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멀리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이라고 예수님이 반례를 드시는데, 형제와 자매는 나의 편입니다. 나의 편에 서주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이런 형제와 자매에게만 무난을 하면 이것은 제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원수처럼 여겼던 이방인들,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던 그 원수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로마 제국도 나의 편에게는 무난하고 적은 압제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제자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반면에 원수는 미워한다면 이 제자들은 이들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세리처럼 되고 이방인들처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제자로서의 기능을 멈춘 제자들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본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처세 방식이 아니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입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제자들의 온전함,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온전함은 자율적인 온전함이 아니고 의존적인 온전함인데, 왜냐하면 제자들 안에 있는 능력, 제자들 안에 있는 어떤 성품은 온전하지 않고 약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같이 동고동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 이렇게 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의지해야 할 그 형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온전함이라는 표현은 완전함입니다. 완벽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하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는 포함하고 누구는 배제하고가 아니라 완전한 범위에 도달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선인뿐 아니라 악인한테도, 의인뿐 아니라 죄인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뿐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이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2에서 4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이런 원수를 미워하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진노와 미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에서 5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 행하심은 마치 만달란트를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기는 임금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시지 않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원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그 은혜를 본받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